저도 한번 돌멩이 껐는데 끄고 내려왔는데 혹시 싶어서 또 껐는데 그게 캔기 이제 켜지는 거예요. 묵담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죽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루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고는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헐떡일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할지어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라. 성령을 입사 그릇과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들어있느니라.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간다. 안 믿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자기 부모가 형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목사를 사랑하고 자기 성도를 사랑해요. 다른 목사 사랑하고 다른 교회 사랑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안 하고 다른 부터 먼저 합니까? 11조는 주의 종이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여름은 육의 양식을 먹인다는데 그 11조는 사실상 주의 종들이 쓰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보기는. 그리고 주의 종들은 그걸 받아고 또 11조를 또 하는 게 됩니다. 성들 받은 11조를 주의 종들이 쓰고 그래서 자기가 육의 양식을 먹었다면 육의 양식을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내 생각에 여기 좀 하면 그러면 10의 2조를 하십시오. 자기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은 한만 여러분들이
믿음이다 해도 그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웃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야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고 여호와의 기쁨이 충만하고 천국하는 비밀을 계속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부분에 앉아주십시오.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다 아는 말씀이죠. 이미 마태복음 안에서 다 설명을 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항상 기도가 낭망치 말이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방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무시하죠. 재판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보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 재판관은 위에 사람들 말을 듣지 밑에 사람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가부는 그때 가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 아니 높은 사람 말을 듣는데 별볼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해봐야 뭐 생명도 없고 유익이 없는데 근데 자주 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걸 얼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 동그라미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차라리 들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매일 와서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풀어달라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주께 또 가르칠 때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리신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나?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나?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바로 속히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여기 믿으면 반드시 자주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때요? 밤낮 주님께 저편 가서 자기 원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원한을 오래 삼겠느냐? 반드시 응답하고 속히 응답하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종들 보고 다 기도도록 했으면지 내만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종들도 각 교회마다 종들도 남편이 종이면 아내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대신 남편이 안 하면 아내가 대신 그 목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훈련받고 있거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매일 줘서 저들이 안다 하지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다 들어라. 그래서 기도 들어놓으니까 내 화면에 놓거든요. 주의 종들이 다 놉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안 달았나? 그게 놀라서 들었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앞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혼을 낼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목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고 나서 성도들 보기도 안 미안하고 내 자신 보기도 안 미안하고 하나님 보기도 안 미안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또 아까도 찬양을 해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 좀 작게 할 때는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것은 몇 시간 기도 1시간밖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20-30분밖에 기도하는 것이 그때가 즐겁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자동적으로 전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전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식적으로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기도할 게 하나도 없도록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스라엘께서 아시는 게 풍족하게 더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영혼을 죽음에 가는 게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그 이름이 별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타락의 길을 가다가 옳은 길로 가게 되면 한 영혼을 살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자랑에 멸류관 주겠다. 어디 가든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손해보는 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한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원한이 있어도.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부터.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누가복음 11장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저번에 한 겁니다. 13번 설교할 때 내가 한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에게 있어서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영죽이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제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해 놓으시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내게 말하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간단히 와서 기도 조금 하면 될 것 같아도 아닌데요. 우리 주님께서 간단히 기도하면 될 것 같으면 땀번에 핏방울 대로 기도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땀번에 핏방울 떼도록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면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할 때 그저 간단하게 내 원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해가지고 천군천사를 보내는데 그것을 막는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간절히 기도할 때 내려온 것이 21일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잡혀 있다가 그때 돌아오리라. 다니엘이 가만히 계산한 게 70년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내게 이렇게 하여 준다 할지라도 넌 내게 구하여야 하겠고.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10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여 첫날부터 내 기도에 그 말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으면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첫날에 응답을 해준다는 거죠. 왔는데 중간에서 바사국군이 21일 동안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런데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미가엘이 와서 그 기도 응답을 적군을 물리쳐서
그런데 마귀가 막고 있다고 기도하다가 수도 바뀝니까?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믿고 하면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내 원한이라 했습니다. 내 원한이라 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죠. 친구가 가서 말만 합니까? 그리고 안 놓고만 놓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로 귀찮게 간증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을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제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첫날 기도 응답했는데 마귀가 막고 있었는데 미갈을 통해서 다시 응답을 주러 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왕상 8장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납니다. 1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말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말을 했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보내주겠다며. 이 사건 갖고 이제 바알신과 아살신과 하나님의 신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제사 드릴 때 불을 내리면 옳은 신이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850대 1입니까?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는데 그 중간의 사건은 그때 선지자를 이사벨이 다 죽였거든요. 그 어느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야 아합 와서 내가 좀 만나겠다. 비고 있는 분께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자기가 숨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겠는데 만약에 지금 선지자가 살아있다면 내가 숨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 아닙니까? 놀라는 장면. 내가 당신에게 목숨을 살리는데 당신은 내보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내가 너를 살리는데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돼가지고 만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850대 1로 누가 불을 예배 드릴 때 내리면 그것이 참 종이라 해가지고 850대 1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있고 나서 자,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해가 돼요?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분명히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아합에게. 그러고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에게 비가 오니까 가서 비 맞지 않고 가서 편하게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는 올라갑니다. 산에 비가 오게 갈 때까지. 어때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내게 이렇게 하여 준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기도하여야겠고 하면 분명히 비가 온다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꾸려 그 얼굴을 물 사이에 넣고 그 산에 이르다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는데 7번까지 다시 야 하나님께 분명히 비를 준다 했다. 그러면 내가 아합에게 이야기했다.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그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만하면 기도 됐겠지. 해가지고 산에 가서 야, 저 편에 바라봐라. 구름이 있는가? 없는데요. 또 한 대 기다가 또 보냈어. 7번입니다. 7번째 보냈을 때에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응답받을 때까지 암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헤어준다 해도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오늘은 저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느냐.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다 못 다루겠지만.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다. 들으라는 것은 쎄마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부모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들었으면 당장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됩니까? 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네 남편을 시킨 대로 머리로서 남편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데 하느냐고. 율법을 다 지켜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라고 말씀을 줬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지키자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네 이 말입니다. 어때요?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리고 말씀은 그때그때 복종해야 된 다음에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다. 여러분 네가 먹은 것도 아니요. 손이 짧은데 너가 나의 세계에 저기 가로막혔는데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주겠나?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인데 하려는데 하지 않은 것은 죄인데 기도 응답하겠네 말이에요. 또 하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기도 받지 못한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합니다. 자기의 영광이죠. 자기의 정욕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만났는데 야, 또 어느 집사님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이전에 손 놓겠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만들고 모든 민족에게 구해주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보고 모든 민족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나는 그렇게 심부름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 참 중요한 말인데 민수기 1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레이의 정성 곧 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납과 베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감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쳤다. 모세만 안 듣거든. 주의 종의 말을 말씀을 때문에 가나마자 그러면 주의 종의 말을 죽어도 듣지 말아야지. 가나마자 하면 그거는 아버지 말씀 하지 그거는 들으면 안 되죠. 주의 종의 말 들은 것도 아버지 말씀 안에서 들어야지.
당시 땅에서 네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 안 들어서 기도 응답 됐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종의 앞에 서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는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항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항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항을 둬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시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해중 앞에 서서 그들 대신에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희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식 분을 과도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다. 너희가 그를 원망하니라. 보통 주의 종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으면 원망하잖아요. 계속해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말 안 된다. 올라오건데 안 가겠다. 내가 우리를 적극 꾸려오는 땅으로 이끌어 내가 강리에서 죽이라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극 꾸려오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고 밥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 누리 빼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 말 안 듣겠다. 자기 생각과 사상대로 하겠다는 모세가 심히 노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라면 하세요. 이번에도 주의 종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문을 열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전 목사입니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전 목사가 말씀을 떠났다고 하면 그건 정말 성을 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끔 그러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광을 한다고. 성도가 많기 위해서 발광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높아질 발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광을 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심히 노하 여호와께 여쭈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라 하고 이에 고라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 관계 늘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받겠다는, 기도 응답 안 해주겠다는, 내 예물도 안 받겠다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보다 영성은 높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본 역사가 없고 저는 정말 제게 맡긴 성도를 어떻게 하면 천국 보내겠다 보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면으로서는 옳은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잘 따라줘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겠다는 그러니까 그 예물까지도 받으면 여러분 기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예물도 안 받아주는데 기도 받아주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가난마자 이런 거 빼놓고 주의 종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호수아 1장 16절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주의 종의 말에 시키지 아니한 것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도 우리가 가리이다.
이래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말씀도 순종하고 당신이 시킨 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먼저 주의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같이 당신이 청정하여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당신이 아버지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고 당신이 명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만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이런 목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 보낸 자죠. 그 보낸 자가 말씀을 벗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게 매일 설교를 듣잖아요. 매일 설교한 사람을 봤어요. 그것도 1시간 이상. 지금은 1시간 하지만 앞에까지는 10몇 시간 했습니다. 하루 매일. 여러분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주의 종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맞고 사상이 틀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틀리다 할지라도 환경이 틀리더라도 주의 종이 정말 옳은 주의 종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복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 17절 이후부터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같이 당신을 청종하니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을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나님 함께 하는 하나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지향을 일으켜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명령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할 때 명령은 아버지 말씀은 명령입니다. 즉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데 그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자는 주의 종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한 자는 그는 뭐를 당하리니? 죽음을 당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야 너 아버지 말대 순종하면 죽어 내 말에 순종하면 죽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옳은 주의 종이 이렇게 잘못 시키겠습니까? 여러분도 어찌됐든 간에 2시 온 성도들 가다 다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왔는데 앉은 사람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에 조금 더 지나서 확진이 걸렸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이 확진이 걸리면 그때 온 사람은 전체 다 14일 동안 그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도 못 나고 사업도 못 합니다. 참 목사로서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죠. 나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맞다 이렇게 해도 주의 종이 걔도 기도하는 주의 종이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세요. 듣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네 예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물로 안 받는데 기도 받아줍니까? 죄종이 하는 건데 그게 안 하면 그게 하나님, 죄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종이 하는 건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아멘.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물도 받아주지 않고 기도에 응답도 안 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는 것이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15절) 바로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아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고통 주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겠네.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고통 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을 줘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 그건 안 되죠.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네가 내게 한 방 때렸기 때문에 내가 10방 때린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밤을 때거든 왼밤을 대나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 방만 맞으면 그만 20방 30방 때려도 심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내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난 그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다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 남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맞아요. 아버지 저 인간 망하게 하십시오. 인간 망하게 하십시오. 그건 아니죠. 그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죠. 10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 듣지 않아.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주여 저주가 임하게 하소서. 참 옛날에 많이 들은 소리죠. 우리 정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하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런 기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하면 저 인간 저주받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겠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도록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것이다 하면 네 믿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 그냥 너는 나를 괴롭힌다고 저 인간 저주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돼요. 옛날에는 요새는 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약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예물을 드리면 안 받고 악을 행하면 받지 않는 건 다 아는 사건입니다.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그게 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름 엄마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때에도 듣들 자가 없느니라. 그럼 내가 여러분이가 가난한 사람 위해서 헌금 내라고 하면 그게 나쁜 거지 아니요? 그래요. 또 돈 이야기 하네. 여러분 내가 돈 가져간 역사가 있고 내가 사라비를 올려주라고요. 내가 사라비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전 목사는 돈 받기 말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가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1년 만에 우리가 결산을 보내서 대강 이야기하고
얼마 바쳤다, 내만 바치는 것이. 그러면 목사가 받지 않는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바치면 돈에 욕심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교회에서 집 안 사주겠어? 교회에서 자기 만들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선 교회가 빚이 먼저고, 이제 빚이 없으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전 목사가 물질에 설교하면 또 돈 말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십다고 하면 그때그때 여러분 도와주는 게 축복이다. 아멘. 하는 게 다 뜻이 있으니 그래도 영적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하면 하는 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은 복을 주겠다. 말씀이 복이거든요. 말씀을 할 때는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주가 필요할 때 좀 내십시오 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게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지 않는다. 말라기는 더러운 예물 드리면 주님께 싫어한다. 뭐 악을 행하면 싫어한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 싫어한다. 그 다음에 죄악을 품고 아버지 저 인간 망하게 해서 이런 기도 듣지 않는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 하면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주의 종을 대적할 때 듣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도 안 듣는 다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를 안 돼.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35절까지인데 진실은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지금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사시오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진리 위하여 이루겠다. 즉 용서하는 때 용서할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 해서 용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잘못해도 그러면 예 용서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사실을 자각히 해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지만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뭐가 잘못됐다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래서 적어서 하나하나 기도 응답할 때 뭐가 기도가 응답이 잘못됐는가 자신도 하나하나 고쳐나감을 통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자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지하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사람들이 끝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진리 위하여 살아갈 뿐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아까 맞잖아요. 율법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응답을 하지만 율법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정한 것이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 알게 해주셔서 이제 무엇인지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시작. 주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어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래요. 푸른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 이 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언제나 내 마음이 슬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니 미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비로 새 은혜 부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빈들의 수나 산에서 온 밤을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주여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했사오니 두 번 다시는 응답받지 못하는 짓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하게 하사 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여서 무심코 하며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린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다음 주는 11시 예배하고 2시 예배를 다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1차 맞은 사람, 주사 2차 맞은 사람은 꼭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니
기록된 대로 들었사오니 나를 위해 하늘에 보물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흔들어 넘쳐서 안겨주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달란트를 받은 그 달란트로서 남김을 통해서 1달란트 받아 누리고 천국 가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서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띄었다는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미드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좀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3부로 하는 게 아니고 2부로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장로님이 4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이상하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한 것보다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또 2부까지 11시에 예배 드리고 2시에 예배 드리면 또 감사하고 또 조금 더 지나면 마음대로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 저녁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내가 문 잠그지 마라. 문 잠그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사람이 사갔을 때는 마음대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성경은 부르짖고입니다. 부르짖고 땀방울이 빗방울 떨어지듯 피는 땀방울 줄 이렇게 맺혀서 쭉 이렇게 좀 빗방울 툭툭툭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을 질러요. 자기 원한이 있는데 원한 풀어주소. 이게 안 되잖아요. 속으로 안 되잖아요. 감을 질러야 돼.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 속히 응답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서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성부 성자성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